옛날 옛적 가난한 마을에 복동이라는 한 서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밥을 비에 적셔 먹어야 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를 마을 사람들은 책벌레 복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시냇가에 서 있었으며 고요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관아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름달이 뜨는 밤, 당신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복동은 여러 번 같은 꿈을 꾸었지만 가난한 현실 속에서 그런 꿈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대신 만수가 자신의 막내 아들 군호를 가르칠 학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낱 꿈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복동은 단 하나의 보자기를 둘러매고 홀로 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복동이 관아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정갈한 마당, 화려한 기와집, 외견상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인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복동을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사할 생각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복동은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원 뒤쪽에서 한옥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다른 건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오래된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부적이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그쪽을 힐끔거리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 집은 뭐지? 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지?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공기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흑 여인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밤 공기 속을 떠돌았습니다. 누구지? 복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저택 뒤쪽 그 봉인된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착각일 거야.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겠지. 그렇게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흐느낌 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복동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막내 아들 군호의 스승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호는 12살 난 소년으로 호기심 많고 장난기가 넘쳤습니다. 학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먹을 것과 관련된 수업에는 유독 열정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글자 공부는 재미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떡을 이용해서 수학을 배워보자. 만약 내가 떡 5개를 먹고 내가 4개를 더 주면 몇 개가 되지? 9개요. 맞았어. 그럼 이제 한자를 배울까? 이건 어라는 글자인데 물고기를 뜻해. 자, 이건 붕어빵이야. 붕어빵을 보면
이 글자가 생각날 거야. 와, 그러면 선생님, 붕어빵 10개 주세요. 10개 먹으면 한자를 확실히 외울 수 있어요. 복동은 군호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날 밤이 보름달 뜨는 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오르자 저택 전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복동은 의도치 않게 다시 정원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그가 봉인된 집 앞에 서자 그곳에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부적이 사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이이.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복동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가녀린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달빛처럼 창백했고 그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복동이요. 그리고 당신은 내 꿈에서 본 바로 그 사람. 복동은 그녀를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평생 동안 꿈에서 보아왔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복동?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설화. 이 저택에 저주받은 처녀입니다. 그 순간 복동의 머릿속이 어질있습니다. 그녀가 저주받은 처녀라니. 그렇다면 그녀가 꿈에서 했던 경고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곳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복동은 한동안 말없이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깊은 슬픔이 담긴 눈동자, 그리고 어딘가 애절한 분위기.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이곳에 갇힌 원혼일까? 그러나 복동이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그녀가 분명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을 경고했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그대는 대체 왜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오? 나는 16살 때부터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설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관아의 장남, 즉 만수 대신에 첫째 아들의 신부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명문가 간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신랑은 첫날 밤 신방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 신랑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숨이 멎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저주받은 신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받은 존재라 불렀습니다. 설화와 결혼한 신랑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녀에게 무언가 사악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택 뒤편에 외딴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나는 이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어요. 설화는 고개를 들고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림자들이 나타나요. 그림자? 네, 이곳에 떠도는 원혼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봐요. 복동은 자신도 모르게 목을 삼켰습니다.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어? 물론 시도했어요. 하지만 설화는 조용히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은 복동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뭐라고? 이곳에서 나를 구하려 했던 하인, 병사, 그리고 한 스님까지.
그들은 단 3일 안에 전부 사라졌어요. 누구도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복동의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택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휘잉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가볍게 떨리며 부적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복동은 다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와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인간처럼 보였지만 정말 인간일까? 그 순간 바깥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복동, 너 어디 있느냐? 관아의 주인 만수 대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은 순간적으로 등 뒤로 한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켜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서 가요. 지금 이곳에서 나를 본다면 당신도 사라질 거예요. 제발요. 설화의 말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동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나가더라도 그는 결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복동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를 만난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다가왔고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동이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 복동.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유혹적이었지만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복동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 책상에 앉아 있을 때면 어느 순간 손가락 사이에 매화 꽃잎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바라보면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복동이 방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느다란 손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따뜻한 입김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복동. 정말 나에게 마음이 없나요? 왜 날 피하나요? 내가 무섭나요? 복동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화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복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거부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운명은 다른 길로 흘러갈 것입니다. 설아, 난 그러나 그 순간 복동은 창밖을 스치는 한 줄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주인 만수 대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동은 관아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주인 만수 대신. 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복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는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화를 만났겠지. 그렇지. 복동의 손이 순간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예.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만수 대신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한때 아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는 죽었어. 그리고 그의 아내 설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정말 그녀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순간 복동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니.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녀는
진짜 귀신인 것인가? 복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화는 분명히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니.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본 설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만수 대신은 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복동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두려워할 것인가? 보름달이 뜬 밤, 관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이었지만 복동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속삭이지 않았고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복동, 내가 너무 늦었나요? 그녀의 두 눈에서 맑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난다면 나는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만지세요. 그러면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복동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복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믿고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틀리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복동의 눈앞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복동은 이제 더 이상 관아의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방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방,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안 돼,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관아의 주인 만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신랑의 싸늘한 시신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군. 대신 날이 내 아들은 내가 죽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게 해서는 안 돼. 설화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만수 대신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죽음의 죄는 내가 짊어져야겠구나. 그 순간 복동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현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나요? 너는 귀신이 아니었어. 너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순간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설화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묻히고 잊혀진 채 홀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관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설화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한 장의 낡은 부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것을 조용히 주었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갇혀 있던 저택에 붙어 있던 바로 그 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동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는 저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던 슬픈 울음소리를